위대의 교회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은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수아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혹시 목표 세워본 적 있나요? 뭐 간단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돈을 뭐 저축하는 목표? 뭐 간단하게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카메라 사고 싶어가지고 약간 10년 전 거 같은데 그때 정도에 아니다 한 12년 13년 전 정도쯤에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때 카메라는 비쌌어요. 그리고 또 좋은 카메라를 사고 싶었기 때문에 좀 많이 모으기 시작했죠. 뭐 하루에 커피 안 마시고 500원 저금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과자 안 먹은 대신에 또 1,000원 저금하고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카메라를 샀어요. 그때 뭐 DS 뭐 LR 해서 좀 이제 크고 무거운 카메라 있잖아요. 뭐 렌즈까지 포함해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커피나 뭐 과자나 그런 거를 안 먹었죠. 참은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막 힘들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돈을 저축하는 동안에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죠? 근데 카메라를 이제 앞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저금한 것 같은데 2년을 저금을 해서 결국에는 그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돈이 얼마 정도 모였겠구나 하면서 그 카메라를 살 때도 기뻤지만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과정 그 기간 동안에도 마음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표가 생기면은 그 일을 즐겁게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일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맞는 성경책의 인물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잘 알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명한 그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삶의 목표가 그렇게 없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아버지는 좀 부유했죠. 무슨 일을 했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부자였고 뭐 편안하게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목표를 주셨죠. 그 목표가 뭐였냐면 너는 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뭐 여러 이야기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하늘에 별을 세어보아라. 또 바다에 모래를 세어보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고 정말 큰 나라를 세우겠다. 너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큰 꿈을 받고서 아브라함 마음이 두근두근. 자신의 평생 동안에 처음으로 그런 비전과 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즐겁고 감사했어요. 그 꿈을 받았으니까 이걸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아내인 사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꿈의 비전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정말 열심인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런데 아내 사라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죠. 나는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내가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아내도 아브라함에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여종 이름이 하갈이거든요. 하갈을 첩으로 보냈습니다. 첩으로 이 하갈을 이렇게 보내서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되죠. 그 1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아이를 임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이 여종의 임신 때문에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겼죠. 이 여종이 자기의 주인 여자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임신도 못하는데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때문에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막 불만도 하고 나도 아들 달라라고 불만도 하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임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로 싸우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데 가정 가운데서는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의 그런 대장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운다는 비전을 주셨지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죠.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아서 노력을 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상식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거죠. 하지만 그 결과 가정 가운데는 힘듦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노력하는 동안에 너 틀렸어 라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대화를 단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 하갈 여종이 낳은 아들 이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때 나이가 86세였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그러니까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의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즐거웠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말로 즐겁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가정 가운데 너무 힘듦이 가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99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해준 말이 있어요. 뭐 너 잘했다, 뭐 수고했다, 뭐 아들 기르느라 내가 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구나 칭찬해 주셨을까요? 처음 말이? 아닙니다. 처음 나타나서 해주신 말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뭐 질책이라든지 아니면 너 틀렸어 아니면 수고했어 라는 말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수고에 대해서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대신에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죠. 내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되죠.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면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세우고 행하려는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의미로 성경책에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셨으니까 내가 행해야 돼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위드엘 교회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또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맞죠?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장소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환경인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은 첫 번째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 좀 편했으면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만나서 교제도 하고 뭐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도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침묵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마음 하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우리 유대 공동체 가운데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나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뭔가를 해보겠어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겠습니다. 팔 걷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단절.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다가 참지 못해서 나이 99세 때 포기하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예요? 나는 지금 더 이상 아들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끝난 걸 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보다는
내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을 이기면 안 돼요. 내 노력 필요한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는 노력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노력보다 나의 노력, 나의 방법, 나의 방식이 앞서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하려는지. 저도 요즘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인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는 나의 마음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한 마음과 노력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성경 필사하기 또는 성경책 돌려 읽기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서 내가 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유대의 교회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급해지고 환경이 어려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고 또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완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은 하나님부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